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과 창세기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곁에 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죠. 우리 부부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또 우리 집은 정말 참된 믿음의 가정이 맞는가? 또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에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서로에게 늘 만족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가정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투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돈 쓰는 방식, 경제 개념도 다르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또 각자의 신앙의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빠르고 어떤 분은 느려요. 어떤 분은 말로 풀어야 하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조용히 있어야 마음이 정리가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정을 단순히 사람이 만든 제도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고 국가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그 가정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었고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배우게 하신 첫 번째 교육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치가 빠르셔요. 이렇게 딱 적어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둘째 날도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땅에 푸른 초목, 꽃들, 열매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해, 달, 별, 물고기,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장에 와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좀 부족했어요? 아니죠. 집도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정말 신앙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드리고 먹을 것 구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도 좋고 환경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결혼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내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가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게 된다는 법칙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부. 예, 맞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 함께 살아가는 부부,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매일 보기 때문에 기대가 생깁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실망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매일 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성격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가정은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역력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돕는다고 하는 말을 위에서 누가 보조를 하는 것, 시키는 일이라 하는 그런 아랫사람이나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도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낮으신 분이에요? 나보다 부족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도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배우자는 나와 왜 이렇게 다를까? 내 자녀들은 내 생각과 왜 이렇게 다를까? 내 가족은 왜 이렇게 성격이 서로 다를까? 그 대답은 뭘까요? 그 대답이 뭐예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내 성격과 다르고, 그들이 나와 다른 것은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으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신중하게 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추진력이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꼼꼼하게 챙기고 계획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잘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균형인 거예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그 차이를 공격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느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당신은 왜 그렇게 답답해? 왜 당신은 그렇게 고집이 세? 이렇게 말을 하면 차이들이 상처가 되죠. 그러나 이런 말을 좀 바꾸면 그 차이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나 봐. 내가 못 보는 것을 당신이 볼 수 있게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채워주니 너무 고마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는 내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꼭 같아야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많이 달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곁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네,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는 어디에 있어요? 네, 옆에 있죠. 네, 심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고 모든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갈빗대를 쓰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며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의 수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를 꺾는 곳이 아니고 세우는 곳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곳이 아니고 서로를 어떻게 하는 곳일까요? 네, 살리는 곳이에요. 서로를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배워가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때때로 죽음을 상징할 때의 표현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 이 본문 자체는 실제적인 잠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누가 탄생되었어요? 하와가 탄생됐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죽자 하와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 내가 살아서 내 주장만을 내세우면 가정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잠들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가정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구를 이겨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될까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참으셨고 품으셨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싸움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희생을 위한 싸움이어야 하고 섬김을 위한 싸움이어야 하고 또 용서를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격의 차이가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정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지나친 뭐예요? 기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내라면, 자녀라면,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대가 나쁜 것일까요? 네, 기대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대가 사랑보다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보다 기대가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커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기대가 커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기대가 커지면 상대의 수고보다 부족함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 말이 거칠어졌습니까?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가정에서 상대의 수고보다 상대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보다 기대가 커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상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가정의 분위기에 대하여 재림신도의 가정 1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의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뭐처럼 비치게 하라고요? 태양처럼 비치게 하라. 태양은 어떻게 해요? 항상 떠 있죠. 지금도 태양은 떠 있습니까? 네,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가정에 흐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몹시 서운하고 불쾌한 날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와 감사와 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흐린 날에도 태양이 떠 있듯이 아무리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계속하여 빛을 비추고 있듯이 내 마음을 빽빽한 구름이 가려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담할 때라 할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의 태양이 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적은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비교는 감사의 문을 닫아버리고 불평의 문을 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구 남편은 이렇다더라. 누구 아내는 저렇다더라. 누구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데 신앙도 좋다더라. 누구네 집은 어떻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작아지게 돼요. 누구와 비교하게 되면 나는 그보다 못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마음을 닫게 하고 그 사람의 사랑이 무너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가정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는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게는 그 아이만의 속도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그분들만의 세월이 있고 그분들만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 나는 내 가족의 부족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재림신도의 가정 15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피차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의 개발, 여하에 달려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가정이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넓고 큰 집, 근사한 집이 필요해요? 네. 좋은 차, 좋은 가구, 넉넉한 경제력,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해도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이 내 가정에 꼭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가정, 성령의 지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깊어져 가게 된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말을 조심할 때 자라납니다. 작은 약속들이 지켜질 때에 자라납니다. 기도로 서로를 존중할 때 자라나게 되고 기도로 서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자라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리라? 길리라. 그렇다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를 버린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부부가 그 가정의 이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결혼 후에는 부모님보다는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단순히 집을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이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계약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어야 하고 결혼은 편리함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언약은 기분이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은 흔일 날에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봐야 돼요. 가정은 말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말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말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배가 움직일 때 뭘로 배를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키로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이렇게 틀듯이 우리의 작은 입술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또 그래?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힘들었지라고 말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등도 좀 또닥거려 주시고,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런 말 대신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가정의 분위기는 거창한 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바뀔까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안 하던 말을 하면 상대가 내가 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어 가심으로 정말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셔야 할 과제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꼭 한 가지라도 감사의 말을 나눠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뭐 이 사람이 무슨 죽을 병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애들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하다. 이런 말들 우리 가정에 가서 감사하는 말들 그런 감사의 말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공기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과제는 내 방식보다 누구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식. 내 방식은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방식은 살리고 싶어 합니다. 내 방식은 따지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는 품어주라고 말씀하셔요. 내 방식은 상대를 바꾸고 싶은데 그리스도는 나 자신을 먼저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고 동등함과 사랑과 보호와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에 가정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말을 거칠게 하게 됐어요. 비교가 감사를 막아버렸고 기대가 부담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대필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사랑도 다시 따뜻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대화도 복음이 있으면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에 용서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에 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뭐다?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시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뭐요? 선물입니다. 예.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그 선물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 선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작은 천국,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